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지기 직분과 가난. 지난 시간엔 우리 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가난과 부요에 대한 두 가지 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를 또 찾고 부자들은 나름대로 또 부유한 이유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가난과 부유에 대한 엇갈림, 그래서 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이제 그 주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청부론과 청빈론입니다. 청부론이라는 건 뭐죠?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를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이 부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들을 옹호하는, 이제 부유한 삶을 옹호하는 그런 부유한 자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청부론이라면, 반대로 이제 청빈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청부론자 나오고, 김영복 그 교수 같은 분들은 청빈론.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키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양극단이 양쪽에 다 논리적인 문제, 또 더 크게는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다 부자인데 그럼 그 잘못됐다는 건가? 이런 이제 반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청빈론을 주장할 때는, 또 청부론을 이야기할 때는 또 반대로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부자와 돈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정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물질적 소유가 없고 생활 유지할 수단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사람, 궁핍한 사람, 빈곤과 생계 수단의 견역, 이런 것을 우리가 가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대부분이 한 80% 우리나라 사람들이 80% 손드는, 자기를, 이건 뭐냐면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난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강남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 차를 봤더니 그랜저 제네시스 끌고 다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러나 또 저 시골 동네에서 정말 생활보호를 받을 때, 요즘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여튼 다른 그 옛날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빈부의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 제일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나라의 보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네에서는 너무너무 그 이하의 어떤 이렇게 보조를, 정말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현대사회학자의 상대적인 정의에 따르면 미국의 정의 이렇습니다. 개인의 가난은 국가 평균 수입의 3분의 2 이하의 금전적인 수입을 하는 사람을 이제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수입으로, 국가 수입으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 30%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가난한 빈곤층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국가 재난지원금 몇 퍼센트 준다 그랬죠? 88%.
그러니까 12%를 제외하고 88% 사람들에게 이게 나눠줘야 된다. 한 사람당 25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그 빈곤 주장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개인의 가난을 이렇게 어떤 기준,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거 이하인 사람들을 이제 빈곤으로 친다라는 거죠. 가정의 가난은 국가 평균 수입의 3분의 1 이하의 금전 수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는 가난은 극빈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극빈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비례에 의한 어떤 상대적인 수입, 상대적인 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아가기 어려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성경은 가난,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와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는 이 부자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부자는 생존을 위해서나 번창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에 투자해 놓은 것을 이제 벌어들이는 것, 벌어들이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플로시오스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을 안 하셔도 이렇게 밑에서 옛날 같은 고용된 사람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가정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부자가 없는 것 같은. 두 번째 부류는 일상생활 생필품이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자기들의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충분한 부가 없는 사람들. 아직 사람을 두고 그렇게 나는 일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직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야. 뭔가 이게 쌓아놓은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헬라어로 페리스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축이나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나 이익 배당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어려운 사람.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페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생존을 위해서 동정과 구애에 의해서 의지해야 되는 사람, 헐벗은 분들이다. 그래서 헬라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되게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푸토코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런 사람들만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제 이론하고는 좀 배치된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성경은 똑같이 나누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보면 가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경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그런 상태로 우리는 인류의 범죄에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상태가 이제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필경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걸 유지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빼앗고 싸우는 그런 그래서 전쟁과 침략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되면서 이제 통상적인 가난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인류가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인류 역사를 그냥 6,000년 이렇게 짧게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실은 그 역사 가운데서 불과 얼마 전에 이 가난으로부터 인류가 조금씩 헤어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나 북미 가운데서 이제 가난을 이렇게 몰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을 중심으로 1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기근이 7차례나 있었어요. 큰 기근, 큰 어떻게 보면 가뭄과 재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공업화된 지역에서는 기근이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침몰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 1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태풍이 확 쓸고 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내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살고 빌려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겨우 이렇게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뭔가 1년 동안 내가 뭐 병원 신세를 졌다든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스톱이 되면서 막 이제 점점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업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이제 벵갈 지방, 인도 지방 쪽에서 보면 인구의 3분의 1, 1000만이 1769년부터 1770년 그러니까 1년인가요? 1년? 이때 대기근으로 1000만이 죽었어. 1000만이. 그리고 1783년에서 1790년, 1792년까지 두 차례 더 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 뒤에 63년 동안 8차례 기근을 당해 통계에 확인된 죽음만 90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943년 벵갈에서 기근이 또 일어나서 5천만의 인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업화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오히려 어떤 재난을 이렇게 방비할 수 있었다면 그냥 1차 산업 우리가 요즘은 지금 몇 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1차 산업에 머물렀던 그 시대 그 나라 보면 이 한 번 기근이 휩쓸고 가면 그 헤어나기 어렵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 어디예요? 저 남미인가요? 거기 이렇게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 있는 IT라는 나라 보면 뭐 대통령 암살당하더니 또 지진 한 번 일어나고 또 몇 년 전에 큰 지진 한 번 일어나서 그러니까 헤어나올 상황이 없다. 근데 뭔가 이렇게 경제활동,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 그런 지진이 와도 뭐 일본 같은 나라도 뭐 크게 그런 지진이 와도 그걸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데 1차 산업에 이렇게 매달렸던 곳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본다라는 거죠. 무엇이 서구에서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가난을 몰아내었는가? 우리가 질문할 것은 그러면 저 서구와 이렇게 1차 산업에 매진했던 나라들이 기근 속에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경제 지식 앞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일단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근면한 노동.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혜로운 결정.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두 가지예요.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라.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일하라. 이 두 가지를 근데 나는 근면한 건 싫고 그냥 지혜롭게 나는 일할 거야. 이건 안 되고 기본이 근면해야 된다. 일단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일단은 근면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거에 일조했던 게 새마을 운동이죠. 근면한
운동을 일으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라 나라의 독재적인 힘으로 뭐 귀신 미신기로 다 이렇게 제거해 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 신앙의 힘으로 하려서 굉장히 오래 걸렸을 일을 그냥 그 미신타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웬만한 거 다 막 이렇게 뭐 그 당시 뭐 무당 막 이런 거 막 다 없애고 이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1차적으로 지혜로운 근면하고 지혜로운 그 모델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키부츠 그 협동농장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새마을운동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기본적인 것은 근면한 노동 그리고 지혜로운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서구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그 서구에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보면 뭐 이게 동남아나 이쪽 나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것. 뭐 옛날에 그 소련이 붕괴되고 이렇게 소련이 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소련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달나라 못 갔는데 그 달나라까지 간 그 나라가 막 치약 갖다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면서 그 치약 하나 받겠다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적인 그 기반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도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한 개인과 가난한 개인, 또 부한 사회와 가난한 사회, 이 사회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물어야 될 질문이 뭘까? 왜 저 사람 부유하고 왜 이 사회는 가난할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 이 사회가 부하게 되었는가를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가난해졌지?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그냥 가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왜 가난해졌지? 가만 놔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밭에 곡식을 심어본 분들은 왜 농사가 이 땅에 잘 되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건 농사가 이렇게 이 땅에 잡초가 무성하지? 이렇게 질문할 계제가 안 돼. 왜? 땅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로 무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땅 자체는 가만 놔두면 그건 무성한 잡초가 풀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똑같은 밭인데 이 밭은 곡식이 잘 될까? 거기에는 어떤 노동 또 어떤 지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의 조건에서 빠져나왔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부의 원인을 무시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그 이유들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다면 누구든지 다시 빠져드는 것이 바로 가난이다. 그래서 이 부여할 수 있는 부여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 가난하게 된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의 원인이 뭘까? R.C. 스프라울은 가난의 원인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태만. 태만은 뭐예요? 게으름이죠. 그다음에 재해. 이 재해라는 건 지진, 홍수, 전쟁 뭐 이런 것들 재해를 통해서 또 착취는 뭘까요? 빼앗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걸 빼앗는 것. 착취. 또 개인 희생, 뭐 희사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그냥 사회를 위해 내놓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가난의 원인.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 4번째 요인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주로 이제 뭐 부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산을 다 이렇게 이웃에게 나누고 어디로 들어가요? 저 사막으로 들어가고 저 수도사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 스스로 이제 청빈을 선택한 거죠.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재난을 당하여 가난하게 된 자는 구호 수혜자들이 되기 합당합니다. 재난을 당해서 만약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구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에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 피해를 봤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성금을 보내는 거는 그 재난을 받은 사람에게 구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구호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돕긴 도왔는데 그 사람이 일하지 않아. 지금 이제 미국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이게 그 뭐죠? 우리 같이 이렇게 그 팬데믹 되면서 미국에서 1200달러인가? 네? 1000 얼마요? 하여튼 우리나라 돈 100몇만 원씩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준 거예요. 꼬박꼬박 줬어요. 그러니까 일할까 안 할까요? 일하네요. 그게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 더 풀어야 된다고 자꾸 돈을 푸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고용이 안 되게 정부가 원하는 건 고용 수치를 보거든요. 물가 두 가지를 보는데 물가나 고용을 보는데 고용이 안 되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나라에서는 아직도 경기가 안 좋다면 계속 돈을 풀어요.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뭐가 올라갈까요?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하니까 공장이 문 닫고 그러니까 물건은 없지. 그러니까 돈은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자동차 값 같은 거는 그 중고차 값 같은 경우는 뭐 40% 50%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미국 전체가 돈을 풀면서도 그래서 지난 8월 달까지인가요? 이제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지난 8월 달까지로 이번 8월 달까지로 이제 스톱. 이제 9월부터는 안 줘. 라고 이제 각 주별로 이제 미국은 주정부가 하는 거니까 주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고용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돈 안 준다니까 이제 나가서 일하게 돼요. 이게 이런 게 뭐냐면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일을 하도록 스스로 일해서 이래야 이게 건강한 보조가 되는 건데 오히려 보조를 해줘서 일을 안 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착취당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누구에게 빼앗겨서 이제 한 사람도 구호가 필요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구해줘라. 그리고 특별히 소선지저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막 착취했잖아요. 착취 당한 사람들을 이제 막 호되게 질책하는. 그래서 막 이게 소선지저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렇게 비판하는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던지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배상의 형식의 정의를 계속 미치는 정의의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개인 희생, 그러니까 희사야.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내놓는 거.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호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구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라. 만약에 우리 10억이 있던 사람이 재산 10억이 있던 사람이 나 다 사회를 위해서 10억 다 내놨어. 그럼 우리나라는 아마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렇게 아마 재산이 없어졌다면 컴퓨터상에 전산상에 재산이 없어진다면 아마 구호 대상자로 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경우에는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한 하나님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런 잘못된 생각하지 못하겠다. 저도 이제 학생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정의를 외치다 보면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그래서 저 타도의 대상으로 막 이렇게 투쟁을 이렇게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런 구호를 외쳤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일까요? 그럼 하나님 부자들의 편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중산층이거나 부자거나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셔요. 불의한 자들 또 부당한 자들에게는 등을 하나님 돌리시지만 부자나도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시지 부자라고 부자의 편 등 돌리시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대 주시고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얼마나 못된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다면 다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 근데 사회는 자꾸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자꾸 가난하면 이건 정의로운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대기업 무조건 악하고 이렇게 투쟁 구도로 이렇게 대결 구도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의 편 그렇게 편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의 편이시다. 의로운 자의 편이시다. 부자라도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악하고 부당하다면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가난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죠. 아까 가난의 유형 네 가지 뭐가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네 가지? 태만, 착취, 그 전에 하나가 이렇게 재난, 또 한 가지가 희생, 자기 희생. 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기 스스로 초래한 건 뭘까요? 태만과 자기 희생. 두 가지는 태만과 자기 희생은 이게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반대로 타의에 의해서 된 거는 착취를 당했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그래서 재난과 착취는 부과된 가난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갖고 이제 논쟁을 할 때 청부론자하고 아까 청빈론자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 말하는 거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 어디 영적인 가난 없지 않냐? 무조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가난은 영적인 가난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연관이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초한 가난의 네 가지 뿌리를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랬죠? 아니 심령 가난은 그거 말고 그냥 실제로 가난해지는 어떻게 하면 빈궁이 낫겠네. 어떻게 하면 빈궁해진다 그랬죠? 네? 게으름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게으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게으른 자를 너희들 용납하지 마라.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아주 엄하게 얘기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들이는 길이에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 부지런해야 돼. 두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가난하게 된다. 이게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가 이제 망하고 욕심 부리다가 이제 재난을 경험하는 경우들을 본다. 세 번째로는 어리석음입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 보면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 무지가 너희를 가난하게 했다. 무지가 너희를 빈궁하게 만들었다. 이 무지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서에도 어리석은 자는 빈궁이 화살같이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 이거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 뭐라 그래요? 네? 네, 잘 전망하지 못하는 것. 미래를 이렇게 전망할지 모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가난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뿌리들은 각각 하나님 법에 대한 반역의 증상입니다. 하나님 법에서 떠날 때 이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게으름, 탐욕, 어리석음, 또 통찰력, 이런 전망,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자연적으로도 결실이 풍성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방식을 내가 자꾸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 옛날에 이렇게 공방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뭐가 있다? 그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괜히 미워하지 마.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뭔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습관이 있는 거야. 이게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망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난하구나. 그래서 뭐가 우리의 삶을 가난으로 밀어붙이는가, 몰고 가는가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진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초한 가난의 명분은 항상 변화의 가능성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한 가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 예를 들면 태만과 아까 자기 희생 두 가지였는데, 주로 태만이 문제라면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부지런하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변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다른 건 물론 이제 뭐 전쟁이 쳐들어와서 적이 쳐들어와서 착취대 같은 거 권력자들이 빼앗아갔다, 이런 건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건 그거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가난은 내 스스로 바뀔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자초한 가난의 명분을 줄이고 번영을 위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난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난의 원인을 극복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이렇게 가난을 불러들이게 됐는가?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부유가 있었던 가정도 갑자기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걸 다, 그러니까 버는 건 힘들어도 어때요? 쓰는 건 정말 써볼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쑥쑥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가난의 원인이 뭔가를 잘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가된 가난입니다. 이 부가된 가난은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어요. 압제를 당하거나 종교적인 오류를 병하는 것. 압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천부적인 권리, 생명권, 가정 순결의 권리, 소유, 자유권, 속임 없는 관계 맺을 권리, 이런 것들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착취하는 거야.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걸 압제라고 그러죠. 압제는 주로 사기, 절도, 폭력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 노력의 열매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혹은 인간 상호 간의 혜택을 위하여 그 열매를 자유롭게 상호 교환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압제의 모습. 만약에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이런 압제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난하게 됐을 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 꾸짖고 이런 얘기들이 선지서에 보면 많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압제 때문에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방백들이 막 이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압제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협작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허가된 물건만 제물로 받아들이는 이 협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잘 준비된 예물 갖고 오면 태자 넣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사라는 거야? 여기서 사라는 거야. 장사꾼들한테 사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로비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도둑놈처럼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제의 두 가지 원천은 개인과 정치 권력이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구분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억압하는,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 걸 빼앗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양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집에 애지중지 키우던 양이 있었는데 손님이 왔다.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니 이 애지중지 키우던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제서 나단이 얘기해서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또 다윗이 아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깨달아, 자기 죄를 깨달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것을 이렇게 빼앗는. 임금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른 여자들과 아내를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왜 하필 그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가늠하냐는 거예요. 빼앗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 또 정의를 시행할 법정에서 가난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고 그냥 권력자들과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가난한 자들에게 낭패를 주는, 판정으로 이렇게 낭패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판결이 굽은 것.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묵상했지만 그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냥 그 북이스라엘에서 자행됐던 그런 압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부과된 가난의 두 번째 원천은 종교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불일치하는 종교적인 세계관과 생활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이 가난하게 만드는. 제가 이게 다른 나라 여행에 보면 그런 걸 이렇게 와닿아요. 그럼 이 나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 이 잘못된 종교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에 거하는 사회 번영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 배격하고 거절하면 비참한 거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그거잖아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죠. 그러나 또 너희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안에서 당신의 법, 당신의 그런 규칙을 통해서 그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순종할 때 부여와 복락이 임하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 불행과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인도에 가봐도 정말 그 인도에서 평생 선교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그분은 그 얘기야. 인도가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종교적인 거지. 인도에 가보니까 한 1년 전에 갔는데 인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저기 지금 2021년도하고 저 1940년대가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저 델리 같은 데는 2021년이야. 근데 저 시골 구석에 내려가 보면 거기는 아직 1940년대야. 이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인도 사회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스트 제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은 브라만 계급으로 이렇게 아주 잘 사는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금 총리인가요? 그때 총리가 하여튼 총리가 그때 불가촉 천민 출신이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거 잘못된 제도 바꾸려고 하겠어요. 근데
난리가 나요. 저희가 갔을 때도 막 그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힌두교 사상이 뭐예요? 힌두교 사상이 그냥 운명론, 숙명론처럼 받아들인다. 지금 말 잘 들어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불가치 청민으로 내가 순종 잘하고 있어야 나중에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환생할 수 있다. 뭐 불교의 인도는 대표적인 불교와 이 힌두교가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사상 깊은 곳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뭐 그냥 이름만 거는 불교인이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은 뼛속 깊이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변화를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사들이 가서 뭐 가르치고 뭘 해도요,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막 미국에 가서 훈련시키고 또 한국에 들고 나와서 막 훈련시키고. 왜냐면 거기 둬갖고는 이게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스테븐 존슨은 왜 굶주린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 대신에 빵을 주지 않느냐, 빵을 좀 저 가난 지금 당장 어려워서 빵을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도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몹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인도에 빵을 주는 최선의 길은 인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빵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당신은 그냥 가난하게 된 게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거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저주 아래 신음하는 그런 소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화목시키는 대사로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정말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몇 푼 도와주는 거는요, 그건 그 사람을 갱산시키는 게 거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뭐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야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결국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가난을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지런하게 일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으로서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특별히 그 가난이 나의 태만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치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잘못된 착취나 잘못된 압제 때문이라면 우리가 바른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는 영성도 있는데 그런 영성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가난을 뛰어넘을 방법을 주셨는지, 또 스스로 부요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가난도 뛰어넘고 또 때로는 스스로 가난하게 돼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선해 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